오늘은 권세자가 말씀하셨다 소자야 안심하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에 나온 한 사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2절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 가버나움 갈릴리 그 동네입니다.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중풍병자도 여러 가지죠. 움직이는 병자도 있고, 근데 이 병자는 혼자 거동할 수 없는 병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예전 성경으로는 소자야 이렇게 돼 있는데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 친구들의 믿음이고, 누워있는 사람도 포함해서 친구들과 그 누워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친구들만인가요? 누워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그 얘기를 저도 청년 시절 학생 시절 때 들었는데, 요 말씀에 근거하면 바로 앞에 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침상에 누운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서 본인 복음으로 자꾸 만들면은 안 되고요. 마태는 딱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지 딱 알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기록을 한 거예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내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복음을 보면은 그 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옹이하여 섰기 때문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멀쩡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환자를 데리고 그리로 들어가기는 들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벗기고 병자를 달아내렸다 하고 자세한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요, 그런 자세한 설명이 싹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실 때, 성경 읽으실 때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구나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안 보여요. 성경을 읽으실 때 당연한 것을 읽으면은 믿음이 하나도, 성경 읽고 믿음의 유익을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고 그 사건을 아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중풍병자 고침을 받았지 하고 끝이에요. 땡. 예수님이 고쳐주셨지. 땡. 근데 그게 기록한 사람이 그 기록한 의도들이 있어요. 마태는요, 그 자세한 내용, 지붕 올라서 해서 사람들이 줄을 내서 침상에 들것에 매여서 내렸다, 이런 얘기 싹 뺐어요. 왜 뺐어요? 당연한가요? 왜 다른 복음은 자세히 기록했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 비슷한 힌트도 없고, 중풍병자 왔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셨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그 이야기를 아주 짧게 축약해버리고 말하는데, 왜 마태가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 힌트를 먼저 드리자면, 예수는 이 사람들이 와서 뭐 어떻게 하고 해서 그 과정들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른 모두 번접한 거 다 빼고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에 관해서만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 때 또 무슨 얘기를 할 때 자기 얘기도 막 끼워놓고 막 해서 예수님 얘기 조금 얘기하고 자기 얘기 많이 해버리면 은혜가 실제로는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성경 얘기 막 깊게 풀면은 재미없다, 따분하다, 졸립다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뭐 옛날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했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안 졸고 잘 이렇게 들으시는 분 계셔요. 그렇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연습을 잘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싹 생략하고 그렇게 얘기는 믿음이 보이나요? 어떻게 되나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자라는 말은 아들아라는 뜻이에요. 소자, 작은 자 이런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탕자의 그 맏아들 다 컸어요. 상속자예요. 그 아들도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들아, 얘야라고 얘기해요. 나가서 안 들어오고 버팅기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얘야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야라는 말이 테크논 아들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작은 자랑 아유 불쌍하다 이 조그만 새같이 이렇게 불쌍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번역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한데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 소자 해가지고 아주 불쌍하고 작은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들아라고 불렀어요. 놀라운 거거든요. 아들아. 환자인데 희망 없이 살아가는 환자인데 고침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전에 한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몸이 뚱뚱하셔요. 그분이 이렇게 약간 헤비하신 분이신데 제가 그분의 불편함을 잘 몰랐는데 제가 살이 찌고 나니까 불편하시겠다라는 걸 제가 이해가 됐어요.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화장실 갔다 가셨을 때 이렇게 정리하는 거 힘드시죠? 집사님. 그러니까 맞아요. 힘들어요. 저도 살이 찌고 팔은 짧으니까 살이 찌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뒤로 손이 잘 안 돌아가고 그래서 힘들어요.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멀쩡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의 삶을. 근데 저도 살이 쪄보니까 이 팔이 자유스럽게 팔도 짧은데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 불편한 게 많아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거의 100kg 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중풍병 안 걸려보셔서는 모르겠지만 저도 안 걸려봐서 모르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 매여가지고 돌봐줘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뭐 요양원에 보낼 수도 없고 힘든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으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한마디에 그 환자가 마음이 확 열렸을 것 같아요. 아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막 난리법석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당신은 뭐 누구시오? 뭐 이렇게 얘기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고 다 그거 보시고 첫 마디가 뭐예요?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음성으로 그 환자, 아무런 희망이 없는 환자의 그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아들아라는 이름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네 형편은 지금 이렇지만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간신히 살아가고 있지만 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 마디 말씀할 거 많이 있지만 아들아 한마디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너는 자녀야. 너도 사랑받는 자녀고 너도 은혜 받을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를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테크논이 휴오스는 공식적인 아들, 테크논은 상속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도 연약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된 일꾼된 증인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서 증인으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대표자로서 백성들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세워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그전에는 누워있던 사람이 동네를 활개치면서 다니게 되어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일꾼으로 사람들 가운데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 하늘 아버지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안심하라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딱 세 마디 하신 거예요. 안심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쇠고기 먹을 때는 안심이 있고 등심이 있죠. 그러니까 안심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안심하라라는 말은 기본적인 의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또는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 앞에 있을 때 그 인생이 벌벌 떨거든요. 기운이 다 빠져나와서 죽은 것처럼 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임하심, 임재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십계명 주는 장면이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누구 얘기예요? 사렙다 과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은 어떤 통이에요? 너희 집 통이에요. 너희 집 통. 그죠? 너희 집에 있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 어디에 있는 병이에요? 너희 집에 있는 그 병. 뭐 갖다 빌린 거든지 어쨌든 하여튼 너희 집에 있는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건 먹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너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보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떡을 먼저 만들려고 한 건 마저 만들어서 그거 놔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셔요.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엘리사 보낼 때가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 그 집으로 보냈을까요? 긍휼히 여기신 것이고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걸로 보내신 겁니다. 괜히 선지자 보냈는데 여기서 박대당하고 저기 없어요 우리 먹을 거 없어요 왜 와주셨어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 집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읽어보시다 보면 하나님들이 사람으로 얘기했는데 집가로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뭐 어디쯤 가서 누구 만나라 헷갈리지 않고 바로 정확하게 바로 그 사람에게 가도록 하나님이 딱 인도를 하셔요. 베드로에게 딱 바로 그 집으로 가도록 인도하시고요. 바울에 바로 그 집으로 가도록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엘리야를 바로 그 집으로 가도록 번지수 알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집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누가 믿음이 있는지 그 심령의 속사람을 다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소자가 그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 그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그래요?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 병에 그 통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곡식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퍼내도 요술 그릇처럼 계속 그게 써도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병 하나 있고 소다 하나 있으면 평생 먹고 살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만나가 내리고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보험회사 직원인데 그 미국은 넓잖아요. 뭐 2시간, 3시간 집으로 가야지 일을 하다가 뭐 어떨 시간 5, 6시간도 운전하는데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뭐 허 벌판인데 가스를 못 넣어가지고 가게 됐는데 주유등에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헐난 겁니다. 이게 가다가 멈추면은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커다란 산을 넘어가야지 자기 집인데 벌써 밤 늦었고 10시가 넘어갔고 11시가 다 돼가는데 기름 넣을 때는 없고 그래가지고 막 걱정이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가 내 차에 기름불에 이렇게 빨간 등이 들어왔다고 제가 하나님의 계심을 잊고 염려했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기름 가게가 없다니까요. 허허 벌판이에요. 미국 허허 벌판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차가 멈추면 이 사람은 동상이 어렸을 때 동상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가 다시 동상이 걸리면은 당신 팔다리를 잘라야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그런데 잠깐 염려했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빨간불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니 제가 믿음 없이 잠깐 불안해한 걸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시편을 암송한 거를 외우고, 여러분 성경 암송하시나요? 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면서 가는데 정말 두둑하더니 기름이 완전히 떨어져서 차가 멈추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말 같으면 응댕이를 걷어차는 것처럼 갑자기 뒤에서 꽝 뭐 하는 소리가 나더니 차가 막 기름도 없는데 차가 서야 될 상황인데 차가 계속 싱싱싱싱 달리더니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산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도 빨리 올라가지고 기아도 중립에 놨는데 막 1단으로 간신히 올라가는 차인데 2단, 3단 올라가도 쑥쑥쑥쑥 올라가고 넘어가가지고 자기 집까지 다 갔는데 새벽 1시인가 2시가 돼서 도착했는데 차가 기름 없이 3시간, 4시간을 달려서 집까지 왔어요. 뭔가 강력한 힘에서 차가 길길이 뭐 높은 산이니까 간신히 올라가는 그런 산인데 이 차는 갑자기 뭐 특별 주사를 맞은 것처럼 싱싱싱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도착해 봤더니 자기 부인이 안 자고, 보통 이렇게 보험 세일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면 먼저 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안 자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여보 나 왔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죠.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주와 원자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 기름은 없지만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차가 힘있게 달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차가 기름 없이 그렇게 힘차게 달려간 거예요. 들어가서 봤더니 그래서 여보 왜 안 자고 있어? 물어봤더니 당신이 올 때가 지나서 자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기도하고 싶더래. 그래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딱 기도했는데 그때가 11시인데 그때가 무슨 시간이에요? 기름이 딱 떨어진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 기름이 딱 떨어질 그 시간에 그 남편도 우주의 세계를, 원자의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믿음 없어 잠깐 불안해했던 것을 고백하고 두려워했던 거 고백하고, 그리고 아내는 그 40km, 50km 떨어진 그곳에서 산 너머에서, 커다란 산 너머에서 또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셔서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그 차에 기름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기름이 만땅 있는 차처럼
그리고 평소보다 더 힘차게 특수 엔진을 단 것처럼 그 산을 씩씩씩씩 올라가서 산을 넘어가서 집까지 도착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이야기를 부인하고 나누면서 당신이 기도했구려. 나도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었어. 하나님을 또 그 부부가 서로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별도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잠들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 앞에 나와 있는 그 전날 미친 듯이 달려온, 기름도 한 방울도 없이 미친 듯이 달려온 그 차를 보고 야, 저 차가 왜 그랬을까 하고 나가서 앉아서 시동을 걸어봅니다. 차를 탁 길어 꺼져서 시동을 탁 걸었는데 차가 죽은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아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셔요. 두려움은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삶도 주님 앞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돌이켜 보시면 가라사대 따라 뭐하라? 안심하라. 12의 혈루증 돌이켜 그를 보셨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신 게 아니고 그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서서 돌이켜서 그를 보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축복하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셔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귀신이다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기를 뱃일을 그렇게 했으면은 뭐 이렇게 담도 좀 심장도 커가지고 별로 안 낼 것 같은데 사람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 같이 있는데 굉장히 놀랐나 봐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쫙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고 허연 게 뭐가 이렇게 바다 위로 오는 걸 보면서 귀신이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좀 예전에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물 위도 걸으시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의 모습은 어떤 분이셔요? 용이 바다에 살아요. 그래서 그 용의 권세를 밟고 그들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권세 있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는 그런 의미로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놀라운 물 위를 걸었네 신기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 마귀의 권세를 밟고 깨트리고 우리에게로 오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게 된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용이 짐승들을 보내요. 바다에서 보내잖아요. 용이 바다에 있어요. 르어야단이 바다에서 꿈출대고 있다니까요. 그 바다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용들이 막 분노하여서 그 짐승들을 막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12장에서 이미 예수께서 테크논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5절에 상속자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더라. 마귀의 권세를 이미 깨트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 하면 위로가 되던가요? 안 한 것보단 낫지 뭐. 물론 옆에 있어줘서 그냥. 근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자기도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 앞가림 잘 하시나요? 저는 자기 앞가림 잘 못해요. 능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 앞가림도 잘 못한다니까요.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 안심해 한다고 그 사람이 걱정 안 되고 안심될까요? 자기가 자기한테 걱정하지 마
나 누구누구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한다고 괜찮아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속에 두려움과 잠깐의 의심들이 다 나가게 되고 안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분을 막을 권세가 없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은 뭐예요? 시편 23편에서 평안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요? 양이 눕는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눕는 거예요. 배 부르고 바람 안 불고 따뜻하고 소리 안 들리고 목자가 옆에 딱 있으니까 편안해서 완전히 탁 눕는 게 그게 평안이에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누이시며가 이 평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환난이 굉장히 어려운 환난을 당할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이 저금해 놓으신 통장이 여러분의 안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것들이 여러분이 안전이 안 될 거예요. 많이 모아놓은 것들이 잿더미처럼 순식간에 날아가는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그 마귀의 권세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내가 이겼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로마에도 계신 하나님이에요. 로마에서도 권세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바울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으니까 수동태예요. 주어가 뭐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어 받았으니까 누가 받게 한 거예요? 주어가 없어요. 이런 표현들이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표현들이 훨씬 정말 많이 있는데 산상수훈의 거의 모든 말씀이 주어가 없어요. 근데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행위의 결과의 주인공일 때, 주어일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죄사함을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셔요. 실제 우리 생활에서도. 그러니까 막 불평불만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분노도 해요. 막 짜증도 내고. 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짜증을 내나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하신 일들이 보이면 개아시처럼 두려워 떨지 않아요. 안심하고 두려움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어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죄사함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서 뭐 하는 것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게 되느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시인하여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신령한 일들, 그게 죄사함이든지 은혜이든지 기적이든지 그것을 받게 된다. 기름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되나요? 막 울고불고 하면서 이게 큰일 났다. 이거 내려가지고 저기까지 걸어가려는 산 넘어서 걸어가려면 걸어가다가 내가 동상 걸려서 쓰러져 넘어질지도 모르는데 짐승들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잠깐 염려하는 거 멈추고 내가
불안해한 거, 의심한 걸 시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요, 이 기도하셨던 이분은 병원에, 이분도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잖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기도한대요. 마태복음 27장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신대요. 그럼 자기가 입원했던 병원의 환자들이 다 낫는데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니까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7장을 암송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여기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 병자들이 치료도 안 받았는데 낫는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너무 상식적인 믿음을 한다. 나쁜 건 아니에요. 상식적인 믿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식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뭐예요? 권세를 시인하면서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연습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맹숭맹숭하게 이렇게 지나는 게 아니고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사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죄 사함과 질병의 치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와 질병은 사함과 치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사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엔 병에 걸리면 왜 걸렸어요? 뭐 어디 유전자 망가져서 뭐 이렇게 건강생활을 잘 안 해서 병 걸렸다고 생각하지 자기 죄와 연결시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기적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기회를 가지고 제 몸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하나도 쓰지 않고 내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병까지 얻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치유의 이적이 안 일어납니다. 요즘에. 병을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요. 죄와 연결시키지 않아요. 자기의 삶의 죄성을 고백하는 일과 연결시키지 않아요.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앞에 굴복하고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시편 103편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면. 시편 기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의식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병을 무엇과 연결시켜요? 죄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 걸린 사람한테서 당신 뭐 잘못한 거 있지? 그 회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하라는 게 자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자신을 보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신대요? 남김없이 사해 주신대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대요. 받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이런 것들은 좀 안 돼, 못 고치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두 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이거 아시고라고 했는데 어떤 번역에는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속 사람의 불신을 보시고 다 보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래서 은혜 받을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지금도요. 기적을 베풀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셔요. 신령한 구원을 지금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신성모독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나쁘게, 하나님을 나쁘게 말하는 것, 함부로 말하는 것, 그리고 저항하는 것, 반항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신성모독에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왜 신성모독이에요? 사람이 다음 말씀인데, 이거 신성모독 실제로는 신성모독이 아니죠.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신성모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this man, 이게 거의 욕이라는 거 아시죠? 이제 말씀드렸죠? 네. 거의 이놈이란 뜻이에요. 야, 이놈이 랍비라는 하고 다 행색하고 다니는 이놈이 뭐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해? 병자 앞에서 이놈 봐라 하고 신성모독이라고 이놈 저주받을 놈이네? 이렇게 속에서 막 욕이 막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신성모독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그럼 누가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눈이 가려져서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실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신성모독하고 있어요? 그 서기관들, 믿노라라고 얘기하는, 백성들 앞에서 장로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성경 많이 배웠고 예배 잘 드린다고 얘기하는 그 종교인들이 신성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 악한 생각인가요? 예수님이 그 생각이 악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악한 생각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과 그분의 권세를 믿지 않는 것이 신성모독이고요,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말이에요. 말. 예수님이 포커스를 주신 것은 말이에요. 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말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한마디 말하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뭐 두 단어일 텐데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아. 말하는데 힘 더 든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근데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병자가 죄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죄사함을 받았다. 네. 그 죄인한테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죄로 인해서 죽은 인생에게는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신성의 영광이 그 임의대로 구하는 대로 나타나는데, 죄로 인해서 죽은 인생에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사람인데 당신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목사가? 장로가? 어떤 신령한 전도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도한다고 하시고 와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한테 해서 일어나서 걸어보는 사람이 있나요? 보신 적 있으시나요? 죄로 인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인생에게는 그 둘 다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게, 100마디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죄사함을 받아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한 100번 하면 혹시 일어나 걸어갈지 않을까요? 100번 하고 100년 동안 얘기해도 절대로 그 일이 안 일어나요. 사람이 말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사람의 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니까요. 꼼지락 대야지 뭐 하나 조금 생기는 거예요. 개미처럼 꼼지락 대야지 뭐 하나 이만큼 생기는 거거든요. 긁어 먹을 수 있는. 그게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말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사람이 나으라고 말한다고 실제 병이 낫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이면 그 자리 때문에 권세가 잠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실제적인 권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죄사함 받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병자한테 가서 일어나라 얘기하면 그렇게 되나요? 좋은 의사 좀 보내드릴게요, 이 소리밖에 못 하잖아요.
사람의 말에는 어떤 권세도 없어요? 병한테 병아 귀신아 나가라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귀신이 나가던가요? 혹시 나가면은 예수 권세 때문에 나가는 거죠. 바람한테 바람이 막 불어오고 비가 오는데 비야 멈춰라 하는데 비가 멈추던가요? 혹시 그런 적 있으시나요? 비야 멈춰라 했는데 비가 멈췄던 거예요?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그분을 좀 만나고 싶어요. 그런 분들. 안 됩니다. 사람은 이 말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께는 모든 문제가 같은 문제.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고 그분에겐 다 같은 문제예요. 죄사하는 문제나 아까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병을 고치는 문제나 그분께는 다 똑같은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말이 쉽겠느냐라고 왜 물어보셨어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세,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뭐 하려고?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신 이유가 뭐예요? 어느 말이 쉽겠느냐? 둘 다 우리는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기도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분의 권세로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인자가 세상에서 병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신 분, 인자가 세상에서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의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분이 두 번째 어떤 권세를 가지셨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구하게 되면 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걱정은 뭘까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주럭대요. 자기가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권세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권세를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직 몰라요. 그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충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말씀하시는 거 탁탁탁 말씀하시잖아요. 서기관들한테 딱 먼저 말씀하셔요. 그 모든 상황들을 누가 듣고 있어요? 누가 듣고 있어요?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들아라고 말씀하신 분, 나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분, 나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내가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누워서 듣고 있어요. 이 병자가 그 속에서 없던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예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딱 얘기하는 것입니다. 쫙 섬세하게 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권세가 있는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할게요? 저 위에 친구들 바라봤을까요? 집으로 가려는데 친구들한테 눈치채서 나 집으로 가래. 그럼 어떻게 해? 그 사람들이 다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들쳐매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어났어요. 그 믿음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거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마태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이야기를 아주 아주 심플하게 딱 요약한 이유가 있어요. 지붕을 올라갔다, 뭐 지붕을 했다, 뭐 달아 내렸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의 권세에 집중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세 있는 분이셨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에 포커스를 다 맞춘 겁니다. 거두절미 사람이 뭐 하는 것들을 다 생략하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말의 권세에 집중하도록 마태가 딱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어요. 아멘. 그분의 말씀대로 됩니다. 왜 그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을까요? 그분 자신이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말에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권세가 없어요. 잠깐 맡겨주는 권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태생적인 그런 권세는 없어요. 예수님은 권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도 권세가 있어요. 말이 한번 뱉은 말이 그냥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루시는 분이셔요. 미국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일어나라고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 있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셉아 뭐라고? 두 가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두 번째,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셨고 마태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예배만 들은 게 중요한 게 그거를 알아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경험해 은혜를 경험해 라고 마태가 아주 심플하게 그러나 아주 조직적으로 할 말씀만 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것만 딱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권세 있는 그분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본 많은 증인들이 있네요. 하필 거기에 증인들이 많어. 엄청 많이 몰렸었어. 그 사람들이 다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애들도 그렇게 맞춰질 거예요. 우리가 막 동분서주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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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실 거고 한순간에 복음사업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 이런 권능이 어떤 권능이에요? 병 고치는 권세예요? 죄사함하는 권세예요? 뭐 권능을 권세 있는 분이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그 말의 권세, 예수님의 그 말의 권세를 보고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의 권세들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는 예수와 사람들의 반응에 딱 집중합니다. 그분이 그 많은 사람이 목격자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아주 이야기를 샘플하게 딱 맞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증거할 때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가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어떨 땐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당신 죄를 사하실 수도 있어. 그 죄 가지고 무덤까지 들어가지 마.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안 듣든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거든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마태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그 권세 가지시고 하늘에서 다니엘서 7장에 그 일들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또 밤중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받아요. 뭘 받아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경배 예배하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나라를 받는. 근데 지금 뭐 하는 시기예요? 나라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명단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영원하게 통치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정하고 있는 시대라니까요. 이제 마무리가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로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분이 권세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배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분의 권세를 구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나에게 그렇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이 세상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권세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그 일이 끝나가고 있어요. 은혜의 시기가요. 죄의 뿌리를 마르게, 죄가 기억나지 않게 해주실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기억도 죄의 뿌리가 마르게 하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죄의 뿌리를 마르게 하면서 그 기억조차도 없어지게 하나님이 그 권세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의식에 좀 남아있지 않을까요? 무의식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무의식도 통치한다니까요. 그 죄의 아픈 기억들이, 슬픈 기억들이 싹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장면은 교회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실 거다. 에베소 5장입니다.